잠언서 15장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로 7절까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쓰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울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이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쓸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서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은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몇 군데만 이렇게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선히,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서 들을 만한 이러한 말로 펴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술은 속에서 미련한 것들을 쏟아낸다는 거야. 속에서.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 패려한 혀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패려한 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패려한 자, 미련한 자들은 마음 가운데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그 정하다, 부정하다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부정한 곳에 있으면 그 뒤에는 값이 따라온다고. 부정한 자리에 있다, 거기는 대가가 쫓아오게 되어 있죠. 정한 자리에 있다, 거기에도 대가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이기 때문에 꼭 나타나는 거다고. 꼭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그 말을 지혜롭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자가 된다는 거다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 영적인 얘기를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스스로 말들을 성경적으로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잠언서 15장은 접어 놓으세요. 15장 접어 놓으시고,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시편 그 103편의 시를 기록한 사람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 중 왕이라고 말하지요. 다윗이라는 그 왕은 지혜로운 왕, 또 다윗이라는 그 왕은 땅에서 엄청난 그 영토를 넓혔던 사람이며 많은 부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을 다윗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지식을 갖고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이제 다윗이 시편 103편을 쓰면서 시작이 나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왜 찬양을 하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 지금 여기 이제 103편에 보니까 능력이란 말을 썼어. 능력이란 그 말은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전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전능, 능력, 하나님의 전능성.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뜻이라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이게 천사라고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천군 이렇게 나와 있죠. 천군. 때문에 성경은 천군과 천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는 그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서 그 말씀의 소리대로 일을 한다. 이러한 그 영적인 존재들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군과 천사가 있다고 믿어야 되겠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안 믿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라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다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합시다.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은 그 역대하지요.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여호사밧 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나라의 왕이다고. 이제 나라로 이렇게 본다면은요. 유다 땅은 요만하니까 작은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땅의 맞은편에 보면 여기에 모압 나라가 있고 여기에 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산 거민도 이렇게 있습니다. 세일산 거민.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세 나라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유다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은 유다라는 그 나라는 세 나라에 비교해 보면 매우 작은 나라. 또 이제 세 나라가 한꺼번에 연합을 했으니까 큰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군대들입니다. 이 나라의 군대들은 전쟁 준비를 많이 한 나라.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요 세 나라가 연합해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해서 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위경에 처해져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안몬과 세일산 거민의 진영에다가 천사 한 명을 보내. 천사.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 한 명 보냈더니 모압과 안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일산 거민을 몽땅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안몬이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금은 부활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3일 걸렸다라고 나와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이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서 세일산 사람을 다 죽였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했다.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그랬죠. 그 사흘 3일 동안에 재물을 거둬들이는 일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 자들을 역대하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랬다. 복병. 이 복병이라는 게 하나님의 천군이 되는 거겠죠. 천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그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명 보냈더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잠깐 사이에 죽었던 사람이 7만 명.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사내립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도 1,300명 보냈더니 18만 5천 명을 몽땅 죽여버리고 산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러한 영들이 천군과 천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영들이 천군과 천사. 그럼 요 세 개들은요,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군과 천사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움직여지지만 이 천군과 천사는 사람의 말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그런데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는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354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럼 여기 이제 모든 천사 그러면은요, 천군도 천사도 모든 천사 가운데 포함되는 거고, 또 성경에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죠. 이런 모든 영들이 모든 천사 이 말 가운데에 포함되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구원받은 후사, 그러면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얘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그 모세를 알 겁니다. 모세. 그 모세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죠. 대연해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었다 그랬더니 바다 물이 반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아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에 기초를 놓으면은 장자가 죽을 거다. 여리고성에 문 설주를 세우는 사람은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놨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하방 시대에 히엘이라는 그 사람이 기초를 놓았을 때 그 아들이 죽었다고. 그 다음에 설주를 세웠을 적에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뭔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됐다, 그 얘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말지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으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이 기초를 놓았을 때에 장자가 죽었다. 그 다음에 설주를 세울 때에 말제 막내가 죽었다.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또 이제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의 말도 말대로 이루었다. 천군과 천사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냈다. 천군과 천사들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도 이루어냈죠.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남자가 있다고. 아나니아. 그 다음에 삽비라라는 여자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다고, 부부.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성령을 거슬린 자 그랬다고. 베드로가 아나니아 너 죽어라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나니아 죽었죠. 그러면 삽비라 너도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지방에 닿게 되면 너도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영혼이 떠나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밀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말도 천사가 이루었다. 여호수의 말도 천사가 이루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한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말이야, 여러분들의 말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천군과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 그럼 성령 받은 우리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그 말, 혹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뱉어낸 그 자리에는 그 말을 이루어내기 위한 천군과 천사가 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말을 천군과 천사들은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간단하게 성령 받은 우리야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말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어서 천군과 천사들은 성도들의 말도 사실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이야 말을 할 때에 저 개놈 이 말과 저 축복받을 놈 이 말과 영들이 움직일 때는 어떠한 말에 영들이 움직였습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또 저 육실할 놈 이 말과 저런 복받아 천국 갈 놈 이 말과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비교해 본다면 천군과 천사가 일하기 좋은 말들은 남한테 축복을 비는 말, 이런 말들이 천군과 천사가 일하기 좋은 그러한 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야,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주는 마음은 7가지가 있죠. 다 외우시나? 다 외우지요. 나만 못 외우고 다 외울 줄 안다고. 성령의 7가지 열매 뭐지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양선, 또 뭐예요? 오래 참음, 자비, 이렇게 나와 7가지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야 맞는 거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귀를 움직이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해. 여러분께 지금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그 성령의 7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은 사랑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거야. 오래 참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열받게 하는 일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분노의 마음이 생기면은 못 참아. 근데 용서의 마음이 생기면 참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보자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내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 다음에 충성과, 여러분들의 충성이라는 그 얘기는 나라의 충성 같은 거다고. 남자들은 군대를 가봐서 알겠지만 군대생활 하다 보면은 대대장이라든가 혹은 중대장이라든가 혹은 분대장이라든가 이런 선임들한테 빠따도 맞을 수가 있다고. 근데 빠따 맞는다고 그래서 일어나서 대대장 맞박 까는 놈은 없다고. 그게 충성입니다. 비록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진다고 그래도 거기에는 항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충성이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의 열매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일로 인해서 분내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온유라는 얘기는 다윗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모세 같은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역시도 분노가 나질 않아. 그 다음에 또 절제, 이 얘기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금하는 거지요. 그게 구약성에서 금령이라고 한다. 금령. 사해하지 말라. 금령이죠. 독실하지 말라. 금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도 금령 가운데 들어가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라는 말이 믿어지면 안 해. 절제할 수 있다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이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다른 법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의 영들이 아무리 역사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야. 그 마음 가운데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탕화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집안에서 형제나 자매나 혹은 남편과 마누라는 철천지 왼수지간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전생에 왼수가 부부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근데 그리스도 교는 전생을 안 믿으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 살을 섞고 사는 사람들이 하여튼 쌈박질을 하게 되면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막 한다고. 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시함이 있는 거고 미련함이 있는 거고 패역함이 들어가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은 싸우세요.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성령 받은 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다면 욕을 하고 싶어도 예의 복 받을 년 괜찮아. 그렇게는 하라고. 또 남편한테 예의 복 받을 놈이라고는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이 될 리가 없잖아. 말을 좀 가려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충 한번 살펴보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게 틀림이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로서의 조건이 갖추어 있다면 말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보았을 때에 그렇게 큰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돼 있는 거다고. 근데 뻑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막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런 겁니까?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교회를 막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왜냐?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근데 교회를 무려 30년, 40년, 50년을 가까이 댕겼는데도 사람들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내가 보기엔 참 무지한 사람이야. 지식이 없고 아버지 앞에 참 패역한 이러한 사람이다. 얼마나 사람이 강하면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보고 너는 떠들으세요, 나는 내 길로 하겠나이다, 이 얘기다. TV와 집에와 교회 와서는 목사님은 보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집구석에 들어가서 남편이나 마누라가 몇 가지 잘못한 거 보면 이 쌍놈아 이래버리면은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이것은요, 목사는 때가 되어지면 죽을 사람이야, 같이 할 사람이 아니다고.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 가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그 영을 속이지 말라고. 목사는 속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때가 되면 갈 사람이요. 또 나도 선지 선견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사람이다고. 그러니까 선지,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했다는 지식이 있는 거고, 선견, 먼저 보게 했다는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또 만약에 나한테 선지 선견이 없으면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거다고. 요거 하나 달래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도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라고 댕기는 사람이고, 나도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면 예수 이름으로 고기는 몰려올지어다 이러는 사람이고, 그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 탓할 거 없습니다. 또 목사한테 뭐 잘 보이기도 또 없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과 성령이 하나 됐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할 수가 있는 거다고. 여러분께 이제 천군과 천사가 어떠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저주를 갖다 주는 영이 있어요. 저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해서, 그러면 이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그랬다고. 귀신 들린 자. 그럼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정신 차리고 잘 깨달아가지고 하늘의 성도들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새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 나이가 19, 20살 그때일 것 같아. 그때에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 주먹 좀 쓰고 이런 놈들을 보면 담배를 피워가지고 여기다 그냥 끄는 일들. 또 이제 그 영화에도 보면은 담배를 피워가지고 햇바닥에 갖다가 끄는 놈들. 또 이제 좀 그때 당시로 얘기가 깡다고 있다 그런 놈들은 칼로다가 제 배를 째는 놈들, 이런 놈들이다고. 그럼 여기 보자고. 여기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야, 귀신이 시키는 일이야. 여기 나와 있잖아. 귀신 들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한다 이런 것들이야. 자기의 몸을 여기 보니까 상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보니까 집을 떠났어. 이 젊은이가 집을 떠나가지고 그가 지금 머물리는 장소가 무덤이야. 무덤가 이랬단 말이죠. 그 무덤가라는 곳에는 여기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귀신이 그 청년을 데리고 무덤가에 헤매게 만들고 또 귀신이 그 청년한테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무려 2,000마리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몽땅 물에 빠쳐 죽였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2,000마리였다가 한 마리에 한 60만 원만 잡아보자고. 60만 원. 60만 원 잡아오면 2, 60이 대략 12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거다.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돈이 졸지 없어지는 이런 것들도 성경적으로 본다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다. 그 뜻이다고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증 서가지고 돈이 몽땅 날렸는데도 육으로만 보고 왜 그런가 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런 거? 영적인 존재가 역사된 이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라고. 또 가다가 갑자기 그냥 멀쩡한 길이야. 근데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면 육적인 눈으로 봐서 다리가 부러졌대 넘어져서 이게 전부 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마태복음 12장이죠. 여기를 보게 되면 눈 멀고 봉우리 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사람이 봉사가 되었다. 말을 못한다. 또 사람 몸속에 귀신 들어갔더니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를 못했다. 지금으로는 류마티스나 관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영들이 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성경에서는. 그런데 악한 영들, 귀신을 움직이는 영이 마귀요 사단입니다.
귀신을 움직이는 영이 마귀요 사단.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해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제 몰려든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께 얘기할 적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말을 썼다고. 마귀의 속성은 처음부터 살인자 그랬죠.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거, 마귀의 속성이. 두 번째,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다고. 거짓말. 여러분들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있으면 누구 닮았다는 거요? 거짓말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 싫은가 보네. 그게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 성경에 마귀는 본질적으로 살인자,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이며 거짓의 아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자꾸만 입에 발린 듯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읽겠습니다.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해서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누굴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아비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살인자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진의 앱이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항상 꾀하는 거야. 걔가 뻑하면은 살인, 가늠하다 들것을 돌로 때려 죽이자. 또 뻑하면은 어쨌으니 돌로 때려 죽이자. 또 실제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을 가봤습니다. 그놈들은 지금도 돌질하고 앉았어. 지금도. 그 이제 버스를 이렇게 타고서는 관광하러 가는데 갔더니 그놈들이 버스에다 돌 던진다고 왜 지네 어떤 게 아니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네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돌 다 던지고 앉았어요. 그놈들을 보면은요, 그놈들을 그러면 안 되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악한 영들에게 의해서 이용당하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명쾌하게 천군과 천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이 하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인자요 거짓말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살인한다는 것은 미움이 있으면은 미움 다음에는 분노가 오죠. 분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생기는 생각이 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움이 생겨. 그 다음에 분노가 온다고. 그 분노가 온 다음에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거나 혹은 소주 한 잔 까면서 머릿속에 뭔 생각해? 내가 오늘 저녁 때 저놈이 퇴근하는 시간대에 힘이 없으니까 몰래 전봇대 뒤에 숨었다가 갖고 물었다가 뒤통수를 쳐가지고 황천을 보낼까? 혹은 내가 저놈의 집에 갔다가 가스를 탁 틀어가지고 저놈이 담뱃불에 성냥을 글 때 뻥 터지게끔 해놓을까?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 수없이.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마귀. 그 마귀가 근본이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잡혀 있으면은 그 형한테 잡혀 있으면은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행위. 근데 여러분들이 그 건달들 보면 우습게 칼 들지요? 아니요? 그 사람은 우습게 각구목 들지요? 우습게 쇠파이프 들지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뒤에는 이런 그 영적인 것들에서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면은 성경대로 시기와 분냉과 사기와 악독은 예수께로 줘버려서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었다면 여러분 속에는 원수 갚는 건 죽게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일, 오래 참는 일, 양산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맞는 거다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게 되면 속이 끓어. 그러면 속이 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끓는 속을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어가지고 말을 뱉는데 쌍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데에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뭐를 집어 던진다거나 이래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그 속에 뭐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천사를 움직이는 자예요, 귀신을 움직이는 자예요. 이게 귀신을 움직이는 자는 뭐가 없어지겠어요? 돈 없어지겠지. 또 뻑하면 사고 잘 터지겠지. 또 뻑하면은 병 잘 생기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 영적인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다고.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신념 가운데 지식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까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식화되어져 있으면은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되면 화가 나더라도 절제할 수 있는 거고 또 뭐를 칼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들었다가 놓을 수 있는 거고 또 분내는 마음이 생겨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심령 가운데 지식화되어져 있고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저절로 나타날 수 있는 행위라는 거다고. 그게 성경은 원수 갚는 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원수 갚는 거 누구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예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해서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 목마른 것들을 마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자가 생기면 쌈박질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해. 다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미운 자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돌로 때려 죽여야 맞아? 먹을 갖다 줘야 맞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속썩이면 욕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주려는 거죠. 그런다고 뭐 소주나 맥주 갖다 주지 말고 맛있는 생수, 뭐 제주도산 생수라든가 아니면 또 포카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다 주라고. 그 다음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
원수를 갖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볼 적에는 잘해주는 거야. 참 신랑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밥 차려다 주고, 신랑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맛있는 문 딱 떠다 주고.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그 머리 위에다가 핀숯은 심판을 뜻하죠. 핀숯. 심판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라는 거다고. 그럼 거기에서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자녀가 그 사람을 주기에 마땅한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해주고 마실 걸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믿는 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영을 심판한다는 거지. 그게 내쫓는다 혹은 그 사람을 하여금 변화되게 만든다 그런 뜻이라고. 아니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지 않겠다면 죽이든지 베려버린다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원수가 없는 게 주께 있은즉 네가 원수 갚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을 베푸는 방법,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개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개 보고는 강아지 그러잖아. 말 보고는 뭐라고 그래? 소 보고는? 그 다음에 닭 보고는? 다가지가 뭐야? 병아리지.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의 자식 보고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읽어보자고. 그런가 안 그런가. 시편입니다. 요한복음 보자고. 멀리 갈 거 없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합동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나와있죠 분명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다고. 그러므로 영생하는 자다고. 여러분들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본문에 잠언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잠언서 아까 내가 접어놓으라고 그랬죠. 잠언서 15장입니다. 이제 내가 1절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서 이거 읽으면 이해가 금방 될 거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소득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라는 거야. 고통. 그 다음에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받은 게 틀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천군과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앞길은요 그냥 열립니다. 일부러 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슬슬 열리게 돼 있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